이 재정비의 후반부, 오늘부터 살펴볼 32장과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땅, 기업의 분배를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내용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어지는 신명기는 이제 설교니까 이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진입과 정복과 기업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 분배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로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 땅, 아모리 왕 옥과 바산 왕 시혼의 영토를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1절은 이 32장 이야기의 배경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두 지파가 가축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상황에서 안성맞춤으로 이 요단 동편 땅, 이제 본문에는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이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는 가축대가 많았고 요단 동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민수기 32장 내용을 보면 이 앞부분부터 거의 끝부분에 갈 때까지 계속 두 지파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지파 이름을 잘 보시면 1절에만 루벤, 그 다음에 갓, 요 순서로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2절, 6절, 25절, 29절, 31절, 33절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갓이 먼저 나오고 루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마 1절에 루벤과 갓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지파의 순서는 어쩌면은 가축이 많은 순서, 루벤 지파가 가축이 더 많았고 갓 지파는 루벤 지파보다 가축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 이후에 순서가 바뀌어서 갓이 항상 먼저 나오고 루벤이 뒤에 나오는 것은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열성을 보였는가 하는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갓 지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항상 갓 지파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2장 끝에 가면 33절, 29절 이하 33절에 보면은 앞의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던 므낫세 지파 절반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모세와 뭐라 그럴까 흥정을 하고 요단 동편 땅을 주세요. 요단 동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는 두 지파인데, 결론적인 부분에 가면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도 나와서 요단 동편 땅을 함께 차지하게 됐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결과적으로 보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이제 보통 두 지파 반 이렇게 부르거든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부분과 관련된 이 32장의 거의 한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 되는 내용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하지 않다가 실제로 땅을 이제 나누어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 가서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느냐. 이유나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처음에는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받는 그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일이 진척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합류를 했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같이 이 두 지파와 뜻을 함께 했지만 뭔가 소극적이고 별로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흥정하는 내용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지 않다가 끝에 가서 결론 부분에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짝 끼어 들어갔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확실한 건 알 수 없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본문이 두 지파 이렇게 말한 부분에서는 저도 그냥 두 지파라고 표현을 할 거고 끝에 가서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면은 이제 두 지파 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지파 또는 두 지파 반이 가축대가 많았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창세기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그 장면에서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직업이 뭐냐? 그럴 때 이 창세기 46장 34절에서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목자 집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족속은 목축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12지파가 다 가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유독 이 두 지파만 가리켜서 가축대가 많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를 감안하면 이 두 지파가 소유한 가축의 수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았을 수 있죠. 뭐 화분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화분 키우는데 잘 안 돼갖고 자꾸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던 거 갖다 줘도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같이 목축을 해도 이쪽 지파는 그냥 하는데 이쪽 지파는 이 가축대가 수가 쑥쑥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파는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 그런 데도 있고 이랬을 텐데 아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목축에 더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지파는 가축도 많았고 목축을 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딱 땅을 보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은 목축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준 기업을 표시한 지도를 제가 어제 보내드렸는데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 경계선이 요단강이에요. 요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나누어 받은 요단 동편 땅의 크기 위에서부터 동쪽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단 서편에는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나누어 가진 요단 서편 땅이 있는데 색깔을 칠해 놨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단 동편 땅은 요단 서편 땅의 한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땅은 아홉 지파 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좁게 땅을, 그러니까 쪽방에 여러 명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을 9명 반, 10명 가까이가 나누어 가졌다면 이 요단 동편 땅은 거의 이 서편 땅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되는 땅을 2명 반, 3명이서 나눠 가진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언밸런스해 보이죠. 요단 동편은 땅이 넓은데도 두 지파 반이 차지했고, 요단 서편은 동편보다 조금 클 뿐인데 아홉 지파 반이 그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땅을 분배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살펴보는 이 민수기 32장의 사건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두 지파 반이 그 널찍한 땅을 차지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좋겠는데, 아마 그냥 보시면 그런 점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지금 본문 1장에서 요단 동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풀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들여다보세요. 요단 동편 땅이 넓기는 한데 거기에 도시가 몇 군데나 나오나. 예를 들면 여기 동쪽 므낫세에 보면 제일 위에 헤르몬산이 있고, 뭐 단, 여기는 이제 사실 납달리 지파 영역이고요. 중간에 골란, 아스다롯, 에드레이, 길랏, 라못,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 므낫세 땅이 동편 땅이 거의 절반 되는데 도시는 한 4개, 5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갓지파의 땅도 비슷하게 한 6, 7개 정도 되고, 루벤 지파 땅에도 도시가 한 6, 7개, 대여섯 개 나오는 반면에 서쪽 땅을 보시면 이 도시 성읍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 요단 동편 땅은 땅 넓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지내는 성읍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 왜? 거기는 초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는 동네가 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호주 땅이 그랬다고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땅은 넓은데 사람 수가 적으니까 도시가 적어요.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에 거리가 멀고 도시들이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풀밭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보니까 초지가 많고, 반대로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동물들이 살기 좋은 땅이고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애매한 땅이었다. 오히려 요단 서편 땅은 땅이 좀 적어도 도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요단 동편 땅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외곽이라고 한다면, 요단 서편 땅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어떤 중심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로 들어갈수록 집이 좁아도 비싸잖아요. 외곽으로 나가면 집이 좀 넓어도 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땅만 놓고 봐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온전한 두 지파와 절반 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았는데 온전한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한 두 몫의 땅이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한 땅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반쪽, 그러니까 잘 보시면 왼쪽에 서쪽 므낫세가 또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고 절반은 서편에서도 땅을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서편과 동편 양쪽에서 땅을 받았어요. 근데 절반이 받은 땅이 두 지파가 받은 땅만큼이나 크다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 르우벤이든지 갓 지파가 제일 위에 큰 땅을 갖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갓 지파 땅이나 르우벤 지파 땅 좀 적은 땅을 갖는 게 그게 균형이 맞아 보이는데 오히려 절반 지파가 차지한 땅이 두 지파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계수 내용과 그 끝부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과 방식을 살펴봤는데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차 인구 계수에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를 인구수로 1등부터 12등까지 나누면 아마도 1등부터 6등은 큰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았을 거고 7등부터 12등은 적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지 않았겠느냐. 아마 이 요단 동편 땅을 나눌 때도 그렇게 땅을 세 덩어리로 나누고 제비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인구계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루벤 지파는 43,730명, 9등이에요. 9등이고 갓 지파는 45,500명으로 10등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으로 6등이에요. 그러니까 요 등수만 놓고 보면 므낫세 지파가 큰 땅을 놓고 제비를 뽑고 루벤하고 갓은 작은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았으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므낫세 지파 전체가 그 땅을 받은 게 아니고 절반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절반을 하면 52,700명의 절반은 26,350명이에요. 그러면 11등인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12등인 레위 지파가 23,000명, 13등 꼴찌인 시므온 지파가 22,200명이니까 11등과 12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인구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11등, 12등 사이에 끼기 때문에 사실상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가 숫자가 더 많은 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면밀하게 계산을 하면 르우벤 지파가 큰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절반으로 놓고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르우벤이나 갓 지파보다도 숫자가 적었는데 어째서 르우벤 반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이거는 사실은 수수께끼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동편과 서편에 다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슬쩍 얘기했지만 그 슬로브앗의 5딸들에게 10몫을 줬다. 그냥 10몫을 줬을 리는 없고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요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길르앗 땅을 므낫세 지파의 어느 가문이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르우벤이나 갓 지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지만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바산 왕 아모리 왕 옥 헷갈리네. 누가 누구 왕이었는지가 또 갑자기 헷갈리네. 아모리 왕 옥하고 바산 왕 시혼 그 두 왕국과 전투를 했잖아요. 그 전투를 하는데 이 위쪽 땅,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이 바산 왕 시혼과의 전투에서 아마도 므낫세 지파가 공을 더 많이 세우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추측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면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두 지파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 아마 12지파의 지도자들 또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들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찾아간 대상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 이들의 요청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요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지명들을 제시하면서 이 땅들이 자기들이 목축하기에 딱 알맞는 곳이니까 자기들을 또는 자기들의 제안을 좋게 생각한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요청을 하면서 제일 끝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죠. 이 32장 전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렇게 진을 구축해 놓고 요단 서편 땅으로 군인들을 파견해서 요단 서편 땅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요단 서편 땅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모세가 화를 내는 게 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고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의미인데 표현을 좀 잘못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고 그냥 여기에 눌러 앉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받아야 될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땅 받은 걸로 끝냅시다. 땡 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 명확하게 딱 오지는 않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이들을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 동편 땅이 자기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 땅 우리한테 주세요. 2지파 반만 전쟁에서 차지한 게 아니고 12지파가 전쟁에서 차지한 땅을 2지파 반이 이 땅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나눠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땅을 이미 나눠 받았으니까 우리는 서편 땅은 우리는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요단 동편 땅을 12지파가 싸워서 2지파 반이 받을 수 있었다면 요단 서편 땅도 12지파가 같이 싸워야죠. 열매만 따먹고 수고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혹시라도 이 2지파가 말하는 것이 우리는 요단 서편 땅 일은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서편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이거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이 우리는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아 다르고 다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래요. 같은 말로 대답을 해도 부드럽게 대꾸하면 상대방이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거칠게 이렇게 대꾸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돋아서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래.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설교하면서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깨림직했어요. 자, 내가 말을 하잖아요. 뭐 설교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라도 내 쪽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내 쪽에서 말해야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찰떡같이 말을 해야죠. 그게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고, 만약에 설교라면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상대방에게 개떡같이 말하면서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설교자가 설교를 왜 개떡같이 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설교는 더 찰떡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잘 준비해서.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도 이 한
한문 표현 가운데 사자성어라고 보통 그러죠. 3-4-1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3번을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하는 거죠. 한 번 말하려면 적어도 3번은 생각하고 말해라.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뇌에서 입으로 말이 곧바로 나온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면 필터를 거치지 않고 떠오르는 즉시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열의 9은 문제가 생겨요. 필터를 거쳐야죠. 필터링을 해야죠. 최소한 3번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요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까? 이걸 걸러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개떡 같은 말이 나오지 않고 찰떡 같은 말이 나오도록 필터링을 해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 뱉어놔요. 그러고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뭐 벌컥 화를 내거나 심한 말을 해놓고 아니 내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렇지 난 그렇게 말해도 금방 잊어버려. 자기는 잊어버려도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같은 성향이어서 말한 사람도 금방 잊어버리고 들은 사람도 금방 잊어버리면 다행인데 듣는 사람이 예민하고 세심한 사람이라서 그 말 듣고 충격받고 몇 주 동안 힘들어하고 어쩌면 평생 트라우마로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해놓고 나는 잊어버리니까 괜찮아.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떠오른다고 그냥 내뱉으면 다 말인 게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최소한 3번 이상 생각하고 3번 이상 걸러내고 그리고서 정제된 표현들, 정제된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파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우리는 요단 동편 땅 기업으로 받으면 우리는 서편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편 땅을 얻으면 서편 땅은 얻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전쟁은 같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이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6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그들의 발언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모세의 발언을 잘 보면 모세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해 보여요. 동족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땅만 얻으면 그 땅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싸워서 얻은 땅을 낼름 받아먹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이거는 동족의 사기를 꺾는 악한 행동이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반역을 반복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못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세대 교체가 다 됐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광야 40년 뺑뺑이 돌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 남은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같은 그런 못돼 먹은 짓을 하면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셔서 니를 또 광야로 들어가. 그러면 또 40년 광야 뺑뺑이 돌다가 출애굽 2세대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 거냐? 그렇게 비난을 하죠. 사실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대부분 모르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거의 언급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출애굽 1세대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만 죽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출애굽 1세대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것을 목격한 모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 19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렇게 막 강하게 책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두 지파가 대안을 제시하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러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 그러자는 설명하는 내레이터 화자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자 두 지파가 이렇게 반응했다 설명하면서 그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두 지파가 그러면 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죠. 모세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 그러자 또 그러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두 지파가 처음 얘기했던 게 우리는 동편에서 기업을 얻으면 서편에선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참전하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동편에서 기업을 얻으면 서편 땅 일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편 땅 받으면 입 딱 씻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 먼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아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우리의 장정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돼서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전쟁에 참전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축들 어린 것들을 여기 그대로 그냥 남겨놓고 전쟁을 가면 여기 남겨진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축 우리도 좀 짓고 성도 쌓고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도 전쟁에 참전하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만 쌓아놨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여자하고 애들만 놓고 남자가 다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면 그 성을 점령하는 건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지킬 남자들이 또 남아야 돼요. 남아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두 지파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군인들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장정들 모두가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전쟁을 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이 실행되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을 보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서 4만 명 가량이 이스라엘 선두에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서 요단 서편 전쟁에 참전한 군인의 숫자는 4만 명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민수기 26장에서 20살 이상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루벤 지파는 43,730명, 갓 지파는 45,500명, 므낫세 지파 52,700명의 절반하면 26,350명. 그러니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11만 580명이에요. 근데 11만 명 중에서 4만 명만 파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 4만 명이
11만의 군인들 가운데 가장 전쟁을 익숙하게 잘하는, 제일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를 파견을 했든지, 아니면은 11만을 셋으로 432 해갖고 셋으로 나눠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근무 교대로 파견을 했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요단 동편에 남아서 지키고 3분의 1만 파견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든지 6개월 지나면 다시 4만 명, 새로운 4만 명 파견하면서 파견됐던 4만 명은 다시 귀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든지, 아니면 제일 잘 싸우는 특공대 같은 사람들을 4만 명을 그냥 계속 전쟁할 수 있도록 파견을 했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우리가 전쟁에 참전한다고 할지라도 요단 서편 땅에서 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아마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대안을 제시하니까 20절에서 24절 보면 모세가,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내놓은 대안은 좋아. 너희들이 지금 제시한 대로만 한다면 요단 동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구한 요단 동편 땅을 주님 앞에서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동족에게도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 만들고 성 먼저 쌓고 파견할 준비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서 37절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와 성을 쌓고 군인은 요단 서편에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은 누가 제일 먼저 내놨냐면 이 두 지파가 먼저 내놨어요. 두 지파가 제안한 내용이지만 모세가 그래 그거 좋아 너희가 말한 대로 하자라고 하니까 여기 이 두 지파가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와 성을 짓고 쌓고 군인을 파견하는 그 일이 모세의 명령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린 것들, 여인들, 가축대, 모든 짐승은 요단 동편에 남게 하고 성인 남자들은 모두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마 모세와 두 지파 사이에 이게 구두 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문서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만든 게 아니고 구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느라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두 지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에서 이 합의한 내용이 또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앞의 내용은 모세와 두 지파 사이의 어떤 사적인 계약이 행해진 것 같고, 여기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말하자면 다른 지도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공증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근데 여기 32장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지파가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면 이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에게 소유로 줘라. 이게 이제 29절 내용이고, 근데 30절로 넘어오니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우리 참전할게요 약속해놓고 실제로 요단강 건너갈 때는 입 싹 씻고 참전을 안 한다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 발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앞에 23절에서는 이 두 지파가 요단 서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30절에서는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쏙 빠지고 오히려 요단 서편 땅에서 땅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두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롯과 바산 왕 시혼에게 했듯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두 지파 반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쫓겨났을 경우에는 살 땅이 없으니까 이 쫓겨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에서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 얘기인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요단 동편 지파가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서편에서 땅을 줘라.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뭔가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관련되는 이 주석과 자료들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개가 있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고 요단 동편 땅 그들에게 주지 말고 서편에서 기업을 줘라. 근데 이제 이 감신대 왕대일 교수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미 차지한 요단 동편 땅은 그럼 누가 차지하지? 그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전정진 교수라고 이제 외국에서 레위기를 전공한 학자가 이제 다른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일 두 지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단 동편 땅을 빼앗기고 망해서 쫓겨온다면 서편에서 땅을 줘라. 그래서 본문 자체는 중간에 뭔가가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주장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동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놓고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니네 다 망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살 땅도 없이 쫓겨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조그만 땅, 밭대기라도 너희들 살 땅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31절, 32절에서 두 지파가 다시금 모세의 공식적인 발언과 명령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과 약속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이 계약의 조건, 그러니까 동편 땅을 주면 거기에 성과 우리를 쌓고 남자들은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전한다. 이 제안은 원래 두 지파 쪽에서 먼저 내놨어요. 16절에서 19절에 먼저 내놨고요. 그 제안을 들은 모세가 20절에서 24절에서 그래 너희들이 한 그 제안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두 지파가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안한 건데 그것을 모세의 명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지금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25절에서는 그 내용을 25절에서는 모세가 명령한 것이라고 했고 여기 31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삐딱하게 보면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세가 명령한 내용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듯한 탈바꿈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본문에서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진 않지만 이 요단 동편 땅이 두 지파 반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두 지파와 모세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먼저 이렇게 올라갔지만 하나님 쪽에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거제나 요제들이 있듯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두 지파의 제안에서 시작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 하면 어떤 분들이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그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또는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땅과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불법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고요. 민수기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서편 땅의 경계가 동서남북으로 어디까지가 내가 너희한테 준 땅이야 라고 하면서 경계를 말씀을 하시고요.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땅을 너희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요단 서편 요 경계선 안에 있는 요 땅을 왜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느냐? 왜냐하면 나머지 두 지파 반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 빼기 하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땅을 나눠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신명기 3장 1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시작은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 요단 동편 땅을 너희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해서 정식적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불법적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맨날 침범당하고 순환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순환을 당한 것은 요단 동편 땅만 순환을 당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이 반도인 우리나라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려면 반도를 통할 수밖에 없고 바다 쪽에 섬나라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밑에 남서쪽에 있는 애국과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시리아, 저 동쪽으로 더 가면 있는 바벨론, 이렇게 바벨론이 애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이 힘이 강해져서 북진을 하려면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중국이 일본을 쳐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고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야 하듯이 애굽이 시리아 쪽으로 가려면 팔레스타인을 거칠 수밖에 없고 시리아가 애굽 쪽으로 들어오려면 이스라엘 땅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든 남쪽에서 올라오든 침략을 받으면 요단 동편 땅만 고난을 당하고 요단 서편 땅은 멀쩡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늘 순환을 당했어요. 그것을 쪼개가지고 요단 동편만 순환을 당하고 요단 서편은 순환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어떤 기회에 유명세를 얻어서 성경 교사임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부족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잘못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행해져요. 제가 예전에 했던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어느 분이 제안을 해서 그 어느 사모가 쓴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도 했었는데 그 책 내용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도 그 세미나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이 책 좋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모님이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주변 참고 자료들 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명세를 탔어. 유명해졌고 여기도 강의 가고 저기도 강의 가고 두란노에서 자꾸 밀어주니까 하는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틀린 게 많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뭐 신학을 한 사람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잘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일반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이제 분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하다고 해서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사상을 추종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세계적인 학자가 됐든 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말씀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올바른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지 분별하면서 걸을 거는 걸러내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가면 33절에서 42절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에 건축한 성읍들 목록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툭 끼어들죠. 그래도 여기서도 순서가 갓, 루벤, 므낫세 반 요 순서로 나오고 있어서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일에 어느 지파가 가장 주도적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합류한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주도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갓 지파가 가장 좁은 땅을 차지하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추측하는 내용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추측인 게 불과한 거고 본문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떠올린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모종의 이유로 또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로 첫째와 꼴찌의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경쟁 상대로 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든지 내가 꼴찌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민수기 뒤에 몇 장이 더 남았고 신명기까지 해야 여호수아서 들어가서 3장 4장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요단강을 건널 텐데 벌써부터 이 기업 유산 땅을 분배하는 일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얻게 될 요단 서편 땅 분배에 대한 어떤 맛보기고 계약금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전체 이스라엘은 우리도 빨리 땅 나눠 갖고 싶다. 고무되고 꿈에 부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 하나씩 이제 시행이 되고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은혜를 소망하고 거기에 이르도록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